역대하 20장 14절부터 19절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홀수절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네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예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대부분 가지고 또 살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울이요, 두 번째는 거울입니다. 사람이 저울 앞에 서면 늘 긴장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할 때에 선생님 저울 이제 몸무게를 체크합니다 하면은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됩니다. 그동안 몸이 불었을까 아니면 빠졌을까. 살이 쪄도 문제고 살이 빠져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나 안 보나 이제 주위를 살핀 다음 저울에 살짝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내 몸이 그대로네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어른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나이살이 찝니다. 그것은 뭐 좋은 것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이제 운동량이 감소하고 또 이제 대사 소비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나이살이 쪄들죠.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필요한 것이 거울입니다. 거울. 우린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지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화장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젊었을 때는 화장을 안 해도 이뻐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왠지 모르게 감찰 부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화장을 통해서 입술 루즈를 바르고 얼굴에 붓을 찍어 바르면서 우리의 이제 늙어버린 모습, 주름이 패인 모습들을 조금씩은 감추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외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영혼의 모습, 영혼의 모습. 우리 영혼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적인 아름다움 바로 이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순종하면 생명이 있고 순종하면 이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화가 미치게 되고 결국은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된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그로 인해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에 놓이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인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사밧이 유다 임금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임금으로 있을 때에 큰 어려움이 닥쳐요. 어떤 어려움이냐? 이 모압이란 민족과 암몬이란 민족이 연합군이 되어서 짝짝꿍이 되어서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그때 이 유다 왕국이 사실은 여러 모양으로 힘들었어요. 군사력도 약해져 있고 국방도 튼튼하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두 나라, 두 민족을 연합해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이 싸움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참 위기란 것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이 여호사밧이 이끌 때의 유다 왕국, 그 이전 시대에 보면은 참 나라가 강성했죠. 솔로몬 임금 때에 또 다윗 왕국 때에 이 이스라엘은 강성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사밧이 나라를 이끌 때에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믿음의 사람 욥, 지금 새벽마다 이 욥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욥은 동방의 큰 자였습니다. 부자였지요. 그는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며 소가 1,000마리고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 민족들이 부족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쳐들어와서 모든 소유물, 모든 가축들을 다 잡아가요. 그리고 종들을 죽입니다. 심지어 10명의 생떼 같은 아들, 딸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부자였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던 욥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일이 잘 될 때는 다 좋아 보여요.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위기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 바로 이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격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욥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물론 거기에는 탄식도 있고 아픔의 어떤 그런 회한도 있지만 사실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사람 다윗, 그 역시 많은 위기들이 있었죠. 그 위기 앞에서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물었다. 여호와께 물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죠. 근데 특별히 이 기도할 때에 그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지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 있다. 다윗은 그렇게 밝히게 됩니다. 오늘 이 어려움 앞에서 이 여호사밧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오늘 이 여호사밧은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임금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이제 8장에 보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지금 이제 이것을 그의 후손인 여호사밧이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푸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의 소원만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가 가지고 나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매와 조약돌 5개. 물론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 심중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게 됐죠. 오늘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이미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바로 이 약속을 붙잡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네지파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야하시엘에게 임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게 속한 거야. 원인이 나한테 있어. 물론 어떤 인간의 연약함, 실수, 허물, 물론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제가 감기 걸렸습니다. 감기 걸렸는데 어떤 제게 부주의도 있고 면역력이 약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사람이 사고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다 이유들이 있어요.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찬양대를 앞세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찬양대를 앞세우라. 그래서 이 네지파 사람들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을 해요. 지금 모압과 암몬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사밧 군대는 누가 앞서고 있는가? 바로 찬양대가 앞서가고 있어요. 찬양대가. 그것도 무기도 없이 찬양대가 앞장서고 그 뒤에 여호사밧 군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참 싸움이 되지 않지요. 막강한 화력으로, 막강한 군사력으로 지금 진격해도 될까 말까 한데 찬양대가 앞서서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이길까요? 여호사밧 군대가 이겨요. 여호사밧 군대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의 그 진을 자중질환을 일으키십니다. 자중질환. 이번에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잖아요. 이 하마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마스 집단은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침략을 하면은 우리 형제 국가인 이 모슬림 국가들이 다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편이 될 것이다. 우리 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저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또 리비아, 이 여러 중동 이 아랍국들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이제 당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이제 이 팔레스틴 하마스가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같은 마음으로 지금 아랍 연합이 이 하마스와 같이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의 실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실리에 따라서. 그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역시 모슬렘 국가지만 많은 걱정을 합니다. 이 팔레스틴 난민이 우리에게 넘어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이것 때문에 완충지대가 없어지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까? 중동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다 하마스와 똑같은 마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모압과 암몬이 함께 연합이 되어서 싸우려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분열됩니다. 분열돼요.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결국 자기들끼리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이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이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죠. 부모님께 찾아가고 자식에게 찾아가고 또 아는 지인들에게 또 힘이 센 연줄이 있는 분들에게 찾아갑니다.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사밧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온 세계가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을 맞이하는 바로 이 기간에 그 중간에 성서주일이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원래 말씀이시던 분이 바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성경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헬라어로 캐논 이렇게 부릅니다. 캐논. 언젠가 한번 말씀을 전할 때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캐논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렸었는데 캐논이라는 뜻은 카메라 이름이 아니라 자란 뜻입니다. 자, 줄자, 기준, 표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성경을 캐논이라 했을까? 바로 우리 인생에 살아야 될 표준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살아야 될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법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연령, 비연령, 귀에 걸면 귀걸이, 입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서 코에다 걸면은 코걸이가 되고 귀에다 걸면 귀걸이가 되는데 시시때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옛날 시대와 지금 시대는 상식이나 법이나 규범이 같지 않아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군부가 독재하던 시대에는 군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민주화돼서 군부에 대해서 서슴없이 얘기하죠. 요즘 영화 서울의 봄이 유행을 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죠. 이 성경은 우리 인생에 주신
오직 유일한 법칙이고 삶의 표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표준인 바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서주의를 주셔서 바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는 위기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복을 누릴 수 있었고 또 생명을 그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표준이고 기준인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5장